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죽여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성도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금식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까지요. 본문이 좀 기니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가 그들의 소개관들에게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것에가 죄가 크게 먹어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너희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드리기 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신 손님들이 신랑하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르시되 생각해서 한 조각을 다른 것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냥 것을 분명히 어디서 찢은 조각을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거운 포도주를 마시고 쏟아지는 자가 없나니 그냥 먹는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9장 14절 가고 있습니다. 동일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13절까지 마태가 부름을 받죠? 그죠? 예, 그래놓고 이제, 마태가 구원받아, 이렇게 잔치 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찾아오죠? 14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10절에 보시면 뭐 하시죠? 음식을 잡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와요? 그때 요한.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자기 제자들까지도 누구한테 보내버려요? 예수님한테 보내버려요. 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본인도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자기 제자들을 다 누구한테 보내요? 진짜 메시아의 예수님께 다 보냈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요한의 제자들이 있다네요. 아니 자기 스승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 예수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자라라고 했는데, 아니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스승을 따르던 제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들 살 길 찾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누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복음을 얘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알아도 내가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요한까지도 무엇해요? 본인이 그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예수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지?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의심이,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요, 광야에 가서요, 그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경건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던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줘도
이미 자기네들의 생활 습관에 뭐가 배어 있어요? 율법의 행함이 이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걸 우리 상황으로 바꿔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활동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몸에 밴 겁니다. 몸에 밴 상태. 그러면 뭐가 들어와도, 복음이 들어와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 새 포도주 나오죠? 그죠? 새 포도주가 부어져도 무엇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새 포도주 얘기를 하실까요? 새 포도주라는 건 갓 담근 포도주예요. 그러면 어떤 미친 사람이 묵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가 이렇게 있고 갓 담은 포도주가 있는데 누가 이 묵은 포도주를 마다하고 새 포도주가 맛있다고 새 포도주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아무리 갖다 줘도 뭐가? 이미 내가 복음 없이 종교 생활했던 것이 몸에 익어서 이게 편한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구원 받겠지라는 이러한 사고 구조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의 사고 구조 때문에 뭐가 들어와도, 은혜의 복음이 들어와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야.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 그거 하지 말래. 그럼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니까요. 이거 진짜 내가 안 해도 이거 구원 받나? 구원을 받고 싶으니까. 그죠? 이건 내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고요. 그리고 봉사 헌신 강조하고요. 모든 예배 빠지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은요, 교회 부흥한답니다. 겁나게 교회 부흥한대요. 왜요? 그게 사람이 뭔가를 함으로 통하여서 뭐예요? 안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뭐가 오겠지. 이래서 새 포도주, 은혜의 복음이 와도 그거를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얘기는 하는데 은혜를 안 받아. 은혜를 안 받아. 은혜는 은혜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는 좀 해야지, 이건 이거대로, 은혜 따로 종교생활 따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구원받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행위들이 있죠. 종교 행위들이 있죠. 뭐 헌금이라든가 11조라든가 또 뭐 있어요. 뭐 봉사, 헌신, 그리고 그놈의 새벽 예배, 네.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이거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해?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도. 그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마르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열심히 하잖아요. 나 알아달라고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지금 무엇하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왜요? 이렇게 귀한 걸 나한테 맡기셨네? 아멘. 그러니까 혼자 독식하는 거지. 마리아한테 안 뺏기려고. 더 갚아드리려고, 더 감사해서 더 섬기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무엇이었었어요? 제자들은 뭔가 달라야 되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기서 겸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이라고 했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근데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또.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걸 칼로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걸 아파코스라고 하는 거죠. 자꾸만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안 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본문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예수님한테?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은혜의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율법주의.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셔가지고 나한테 이거 베풀어 주시겠지 라는 이 율법주의, 또 다른 말로 공로주의. 공로주의에서 지금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바리새인 30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잖아요. 여기서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비방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 여신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금식이 뭐라 그랬었죠? 금식이 뭐라 그랬어요? 금식이 잘 죽는 거예요. 목숨과 영생 구별하셔야죠. 목숨이 뭐였었죠? 외부로부터 뭔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걸 목숨. 그 영생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뭔가 공급되지 않아도 이 안에서 그냥 계속 살아내는 것. 하이 네페시 하야.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 하이 네페시면 뭐예요? 그건 그냥 목숨. 누군가가 바깥에서 그냥 딱 끊어버리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페시 되는 거예요. 하이, 숨, 네페시, 육체. 그 숨이 있는 육체, 그걸 목숨. 그걸 누군가 딱 끊어버려. 그러면 그냥 네페시만 남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뒤에 뭐가 붙어요? 하이, 네페시, 하야가 붙으면 외부에서 뭔가 공급이 없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냥 생명 자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어떤 분?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뭐 공급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살아 계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도 뭔가를 공급받아야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하와라고 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죽음이 와버렸죠. 원래 걔네들은 죽음이 없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하와 아담이 뭐가 됐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하와가 돼. 이름이 죽어져. 하이네페시 하야. 그 안에 생명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떻게? 바깥으로 티 나가면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있을 때는 못 살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이네페시 하야 하와 산자의 어머니가 되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 그게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와한테 이름을 줍니다. 여자한테 이름을 줘요. 뭐라고? 하와라고 이름을 줘요. 너가 죽어야 네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깥으로 툭 튀나가지고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그 여인이 사는 거 아니에요. 재림 이해 안 되냐? 이해 안 돼? 다시 들으면 돼. 이해될 때까지, 외울 때까지. 툭 찔리면은 지금 목사님이 한 게 그냥 리플레이듯이 막 그냥 막 줄줄줄 나와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듣고 또 들어라. 자, 어디까지 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내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와하고 아담이 뭘 먹을 거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 이 따먹으라고 그렇게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건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한테 범죄하게 만듭니까? 라고. 아니,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우리한테 알리시기 위하여서 쫙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정확하게 지금 그걸 이루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금식은 외부로부터 내 목숨을 유지하는 거를 딱 끊음으로 통하여서 무엇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고 뭘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걸 깨닫는 거. 그 깨닫는 거. 요걸 금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금식이라고. 근데 금식하면서 말씀 보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첫날은 말씀 그래도 보시더라고요. 둘째 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자기 부정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셋째 날부터는 뭐예요? 셋째 날이 가장 힘들다면서요?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셋째 날이 가장 힘들대요. 그러면 어디서 누가 만들어냈는지 해서 셋째 날이 제일 힘들대요. 여러분, 금식은 여기로 끊고 여기로 사는 거예요. 여기를 딱 끊어버리고 여기로 사는 겁니다. 여기로. 또 그 말씀이 또 들려져.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결국은요, 내가 세상 걸로 살지 않고 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배고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죠? 네. 일단 바깥에서부터 음식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에너지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무기력해지겠죠. 금식은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의 무기력함, 나의 무능함, 요거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배고픈 게 당연한 거예요. 만사 귀찮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므로 통하여서 난 진짜 이 한 끼 식사라도 안 먹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이네 라는 걸 스스로 선택하는 걸, 그걸 금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금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금식하라 하고 한 날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것까지 지금 땡겨서 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할 것까지 지금 땡겨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진짜 1시간 안에 끝날 거니까. 수요일 날 뭐예요? 대속죄일 금식 하는 날이잖아요. 그거 지금 수요일 날 거 땡겨서 하는 거예요. 왜요? 자,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27절.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정해주신 날은 1년에 딱 하루예요. 딱 하루. 그날만 금식하는 거였었어요. 레위기 23장 27절.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나의 나는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날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잖아요. 1년에 딱 하루. 7월 1일이 나팔절, 신년이죠. 그리고 10일 동안 무엇해요? 10일 동안 무엇해요? 나팔절이 불려지면 책이 3개가 펴진다고 했잖아요. 무슨 책? 생명책. 그 다음에 무슨 책? 하나가 또 뭐였었어요? 죄의 책인가 그거 있잖아요. 행위가 악한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 그리고 또 그 책, 중간책.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그죠? 천국을 가자니 뭐가 없는 것 같고, 지옥을 가자니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중간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자들이 7월 1일,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대속죄일 날까지 죽어라고 기도해가지고 생명책으로 이름을 바꿔내는 거. 생명책에 이름 적히려고 소원하는 그 기간. 죽어라고 기도해서 무엇해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온 국민의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용서받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날인 거죠. 그날 딱 하루만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주셨다니까요. 자,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금식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게 금식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금식.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금식. 네. 그럼 그날에 금식하래죠. 왜 금식하래요? 너 내 은혜 없으면 너 죄 때문에 너 죽어. 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보니까 뭘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배를 움켜쥐고. 왜 하필이면 배를 움켜져요? 배가 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내 우상이라니까. 툭 튀어나온 그 배, 언제 들어갈지 기약도 없는 그 배, 그 배 붙잡고 무엇해요? 금식하면서 아유 나는 나만을 위해서 또 한 해를 또 살았는데요. 하나님 그래? 그래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또 살이 죽게 한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대속죄일날 그날만 금식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내 은혜 없으면, 내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들은 그냥 죽은 자야. 죽은 자야. 이거 깨달으라고, 이거 알아먹으라고 여러분 금식 딱 1년에 하루 줬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지도 않은 날에 막 금식을 해. 4월달, 5월달, 7월인가 그날 지들끼리 막 금식을 또 해. 왜 해? 왜 해야 된대요? 왜 하냐고요? 밥 먹으면서 침통하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밥 먹고 힘 써가지고 그래서 막 침통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사람들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이틀씩 금식을 해. 이틀씩.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들이 금식하는 그날 마태 부르시고, 마태는 또 주책도 바가지지? 왜 또 그날 또 이 잔치를 벌이냐고. 율법에 능통한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피할 수 있잖아요. 야, 마태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내일 하자, 화요일날. 우리가 지금 경건의 모양을 좀 가르쳐야지. 안 그러신다니까요. 일부러 그날 또 드셔. 일부러. 왜요? 니들은 왜 금식하냐? 라는 거죠. 야, 율법에 능통한 너희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딱 하루만 금식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도 않은 그 금식은 왜 하는 거야? 니들이 하나님한테 뭘 도대체 보이려고 하는 거야? 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 유일한 건 뭐예요? 나 죽었네. 그거 하나라니까요.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고 그냥 피 죽어버린 거. 근데 우리는 그냥 뭔가 열심히 자꾸만 해. 그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죠. 그거 안 하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내 공로 내세우지 말라고요. 아멘. 내 공로. 하나님은 하지도 말라고 하는 걸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과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악입니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 금식이라는 건, 그것도 대속죄일날 딱 하루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셨던 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됨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라는 거죠. 그래서요, 금식을 통해 우리들은요,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을,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거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금식할 날이 몇 날이나 있을까요? 뭐 아무 사고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한 10년 있다가 오신다고 치고,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지 10년이잖아요. 그 10년 동안 금식을 몇 번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10번. 몇 번? 자기 부정될 때까지 몇 번?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뭐하러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신랑을 잃을 때가 있으니 그날은 금식하라고 하잖아요. 신랑이 잃으셨어요? 아니요. 신랑 안 잃으셨잖아요. 바람 피다가 신랑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바람 피다 신랑한테 걸려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그 목각 지구라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신랑을 다시 찾았잖아요. 신랑을 찾은 게 아니라 신랑한테 찾음을 당하셨잖아요. 잃을 일이 없다니까요. 잃을 일이. 아멘. 근데 무슨 금식을 해요? 네,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유해지셨습니다. 근데요, 날마다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확인할 거예요. 자, 금식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의 장이 있습니다. 몇 장일까요? 이사야서 55장. 네,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저도 그때 금식하면서 이사야 58장 붙잡고 금식했었는데요. 안 돼. 안 돼. 사셨나요? 아멘.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굉장히 좋죠? 그죠? 우리 이런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고 계시고. 예. 다만 가끔가다 혓바닥 할 뿐이지.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무엇한대요? 아니 금식을 한다는데 오라 그래. 네. 밥만 안 먹을 뿐이지 할 거 다 해. 할 거 다 하다니까요. 또 볼까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뭐예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 끝나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또 여전히 또 내가 안 할 뿐이지 다른 사람한테 시켜놓고 있어. 아니 그게 뭔 짓이요? 그죠? 그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왜 남한테 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왜 더 실어주냐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또 무엇한대요? 논쟁. 아니 금식은 죽는 건데 죽은 시체들이 뭔 그렇게 말이 많아. 뭔 그렇게 말이 많냐고. 뭔 말이. 또 다퉈. 완전 좀비네. 그죠? 완전 좀비야. 또 악한 주먹으로 또 친대요. 이게 뭐예요?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해. 이해를 못 해. 금식하면서 나 죽었다라는 사람이 여전히 그냥 밥만 안 먹을 뿐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금식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금식간이 하니까 왕의 왕이 됐어. 킹왕짱이 됐어. 나 금식할 건드리지 마. 아이 참.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한테 상달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런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건 금식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나왔죠. 아까 나왔었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금식이란 말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이거 그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하는 짓이잖아요. 자기 금식한다고 죄 뒤집어 쓰고 슬픈 기색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율법 잘 지켜라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외식이래요.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이제부터 6절 보세요. 겁나게 힘들어집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누가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죠. 뭐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나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이게 금식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이게 가능해요? 이거 돼요? 이거 되냐고요. 이게 쉽습니까? 우린 못해요. 우린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보면 꼭 누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대속죄 죄를 하나님께 드리시잖아요. 대속죄일날 못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이잖아요. 금식이 뭐예요? 내가 죽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 날이네. 이런 내용이라네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동안에 그대로 다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금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금식하는 삶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실 때 뭐 하면서 시작하세요? 며칠 동안? 그 왜 하필이면 40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죠. 그래놓고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지? 하루를 1년씩 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어디? 광야에서 뺑돌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광야 생활 있죠?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거를 예수님이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길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이죠. 그죠? 신앙생활이죠. 광야가 곧 뭡니까? 광야에서의 그 삶이 곧 뭡니까? 그게 교회생활,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것도 유대 광야에서 고스란히 40일 동안 하나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그 삶을, 그 교회가 원래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이 싹 다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네. 이거 정리 잘 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로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생활이어야 돼요? 이게 금식하는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금식 못 하잖아요. 예. 아마 이렇게 해도 뒤돌아서서 뭐 할 거예요? 아,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럴 거라니까요. 그리고 리스트 뽑겠지. 뭐 먹을 거야. 예, 이번에 닭발을 좀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너무 매우면 속쓰리니까 안 되지. 예, 그래서 흰 닭발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예. 온통 막 그냥 막 그 생각들. 예?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뒤돌아서서 다시 뭘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떡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근데 예수가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교회를 낳는 거고, 그래서 남자한테 여자는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교회는 그 광야의 인생을 배워내시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원래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해요? 그러니까 이 삶조차도 예수가 친히, 그 남자가 친히 뭐가 돼서? 교회가 돼서, 그 예수가 친히 교회가 돼서, 여자가 돼서, 그 여자들, 교회가 살아내야 될 그 광야에 금식하는 삶을 살아내버리신다니까요. 살아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와 결혼한 진짜 교회들 있죠. 우리들에게 본인이 살아내신 그 금식의 삶을 그냥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에요? 금식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금식하세요. 네. 먹으면서 금식하시라니까요. 먹으면서 금식하라는 말이 뭡니까? 난 이걸로 살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죠. 그러니까 금식을 자꾸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금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 게 그게 금식이에요. 나는 먹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면 무엇 해야 돼? 먹어야 돼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돼버려가지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내 금식을 하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풀 하나 없어요. 잡풀 하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얘네들이 뭐 먹고 살아요?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세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니들이 떡으로 사는지 내 말씀으로 사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딱 마친 다음에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금식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될 말이었는데 얘네는 들어갈 때까지, 아니 들어가서도 먹을 거 맨날 타는 거예요. 얘네들은 답을 못 얻었어요. 하나님의 그 시험지에 빵점.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100점을 딱 맞아버리시고, 여러분 이 시험지에다가 우리가 애들 시험 볼 때 보면, 특별히 초등학교 시험 볼 때 보면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무엇해요? 시험지 짝을 나눠주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해요? 그렇죠. 시험지에다 이름부터 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의 시험지에다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100점을 딱 맞아놓고 무엇해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그 100점짜리 시험지에다가 예수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아내들의 이름을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예수의 금식,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의 삶을 우리는 전가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젠 이해되시죠? 먹으면서 금식하시라고. 아멘.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광야를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젖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을 뭐라 그래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저희 애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지고, 왜?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이 잔디도 있고 텃밭도 있고 뭐 이런 집에 살고 싶대나? 같은 이야기죠. 네? 같은 이야기지. 찾아보셔야죠.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신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있죠. 이걸 광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진짜 하나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말 진짜 머리카락 쥐어 뜯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네. 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냐고요? 답을 얻으라고요. 우리를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답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켜야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성벽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너희에게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키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이제 너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오신 것은 사람의 노릇하는 상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온 무슨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죠.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낮추고 시험하시고 또 줄이게 하는 곳이죠. 3절 나오잖아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여기서 줄이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금식이라니까요. 히브리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까 괴롭게 하는 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가 금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줄이게 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세요? 낮추고 시험하고 그리고 줄이게 하신다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걸로 사는 자들입니다 라는 걸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세상 교회에다가 붙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거 배우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뭐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는 계속 무엇 해야 돼요? 낮아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에 시험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야. 그게 건강한 교회야. 맨날 시험 들어. 이제 좀 100점 맞으시고요. 네. 줄이게 하신대잖아요. 근데 한 번도 줄인 적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줄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줄이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얘네들 맨날 뭐 달라고 해요? 부추, 파, 고기 달라고 하고, 그죠? 그거 먹고 싶어서 어디로 보내달라 그래요? 애굽으로 계속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니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시니. 그래서 먹으면서 금식하라는 게 맞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얻어내려고 진짜 곱게 끊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먹으면서 여러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금식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면 밥 안 먹는 거? 밥 안 먹으니까 과자는 먹어도 되고. 어떤 세신자가 그랬다면서요. 교회에서 금식을 딱 선포했답니다. 금식하는 날이 언제예요? 고난주간 대부분 교회들이 금식하잖아요.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밥 먹지 마세요, 식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신자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하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과자를 사 먹었답니다. 과자로 배를 채웠대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아주 맛있게 보냈답니다. 네. 금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내가 주는 걸로 먹어.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걸로 먹어.
라는 게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안 먹고 그냥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실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삶에서 고스란히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딱 받으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 비둘기가 내리더니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더니 하늘에서 뭔 소리까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까지 딱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박 아닙니까? 그잖아요. 올라갈 대로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쫙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이 끝나자마자 성령이 광야로 내모셨대요. 낮추신다니까. 뭔가 좀 내가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 사람도 없어. 사람 그림자도 안 배겨. 홀로 낮추신다니까요. 홀로. 그래놓고 무엇하게 하세요? 줄이게 하시잖아요. 그래놓고 무엇합니까? 사단을 통하여서 시험까지 들게 하시네. 시험까지 받게 하시네. 근데 예수님께서 100점 맞아버리세요. 제리마 몇 점 맞아야 된다고? 100점 맞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100점짜리 시험지 딱 만들어 놓으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신부, 교회에게 이름을 거기다 써준다니까요. 홍재림 100점 시험 딱 합격, 천국 딱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내는 걸 여러분 그걸 성도의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금식합시다. 날마다 금식합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날마다 금식합시다. 날마다 금식합시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우리는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세상의 것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걸 금식, 성도의 광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냥 내가 그 곡기만 끊을 뿐이지 내가 곡기를 딱 끊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은 하나님한테 계속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금식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발 타실 거야. 네. 야,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 이거다 라고. 우리는 금식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살아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전가받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광야 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천국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들을 쭉 찾으면서 계속 정리하시죠.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며 얻는 조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원래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기능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세상 것 구하기 시작했잖아요. 율법으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세상 떡, 사단이 주는 그 세상 떡을 하나님 위해 받아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돼버려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선한 거냐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가라? 예수한테 가라라는 기능이었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원래 이런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왔는데도 여전히 무엇하고 있어요? 율법에 매여있네. 그래서 이 율법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넌 죄인이야. 너 예수한테 가. 근데 안 가. 심지어 누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한테 안 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한테 안 가. 율법은 하나님이 예수 올 때까지 예수를 기대해라, 예수를 소망해라 라고
예수의 은혜만이 너희를 살린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그 단순 기능이었는데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용하기. 금식을 포함해서요, 모든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데 필요한 초등 선생이었어요. 초등 선생. 그것 자체는요, 율법 지키는 것 자체로는요, 그거 못 받아요. 심지어는 거룩하게도 못 돼. 어떠한 효능과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 자체는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결국 이 율법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버리시죠. 그죠? 우리가 못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고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아까 금식의 삶처럼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입었어요? 의의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예수로 통하여서. 그거 입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쫓겨난다니까요. 쫓겨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사는 거예요. 금식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던 그 의, 율법을 다 지켜내셨던 그 의를 전가받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네, 본문.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식의 의, 율법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키셨죠.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요,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킬 수도 있었고, 못 지켜가지고 죄 지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요, 이 전가된 의로 통하여서 우리는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묵은 포도주가 도태죠? 3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전가함이니라. 아멘. 무엇해요? 내 안에서 예수가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 내시면서 살아가시는데 그거를 내 거화 해버리네. 또 무엇해요? 자기 영광 취하기로 고자기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가 살아내는 삶인데 내 안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착각해. 뭐라고?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공로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신앙의 집에다가 내 문패를 딱 달아버렸네? 우리의 신앙의 집의 문패는 누구 이름이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이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떼어버리고 내 신앙의 집에다가 뭘 붙여버려요? 내 이름 석자를 딱 박아버렸네?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왜? 등기구 등본 떼보면 여러분들 명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알아서 떼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런닝맨 게임 하는 거야. 죽어라 달렸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없어. 없어. 날마다 뜯겨요. 날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 찬송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원, 이런 말 쓰지 않기로 했는데 구원 받으실 분들, 구원이 완료되실 분들이 맞아요. 맞다니까. 날마다 뜯기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아픈 신경 쓰지 마세요.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 뒤에 누구 이름 있습니까? 예수 이름 있습니까? 계속 내 이름 띄고 예수 이름 갖다 붙이고 내 이름 띄고 예수 이름 갖다 붙이고 그런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리죠. 그래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터져야 돼요. 터져야 돼. 계속 터져야 돼. 이 포도주는 숙성되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시간이 되면 묵은 포도주 되겠지. 정말 말씀이에요. 왜? 살아있어. 여러분, 와인이 숙성이 되면 그 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원래 포도즙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포도의 그 성분이 있죠? 얘가 확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묵은 포도주 돼가지고 뭐 되는 거예요? 좋은 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취했다가 술주정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앞으로 숙성될 겁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 새 포도주의 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뭘 원해요? 극상품 포도주를 원하잖아요. 그죠? 좀 이상하다고요? 술이 땡기니? 너니? 너희 풀렸다. 너희 친구네 집에 와서 술 먹고 왔어? 그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 지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포도주 있죠? 이건 숙성이 안 되는 포도주예요. 처음에 그 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처음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잃었대잖아요. 얘네들이 뭐 돼버렸어요? 묵은 포도주 된 거예요. 그렇게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이 포도주는 그 처음 맛을 안 잃어버려요. 그 새 포도주의 뻣뻣한 새 포도주의 그 뻣뻣한 맛, 떡들어간 맛, 이걸 안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한 모금 마셔보고 뭐야 이거 안 찾는다니까요.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이건 숙성이 안 되는 포도주예요. 처음 맛 고스란히 그거를 간직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금요일에 했잖아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럼 새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이 새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인 거죠.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부대는 뭐겠습니까? 자기 부정인 거죠. 자기 부정.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이건 그때 당시에 그 좋은 포도주 있죠? 예수님이 그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라는 이야기죠. 자기 공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공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래서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무엇해요? 자기 영광 취하는 거. 그게 쏠쏠하거든요, 재미가. 왜? 저분, 예. 안 듣는 척 하면서 당나이가 돼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시험 들고 줄이게 될 겁니다. 줄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에서도 뭐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로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사람, 내 옛자,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그 나는 죽여 죽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양식으로 사는 자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는, 신랑이신 예수는 신부가 어떠한 삶을 광야 교회에서 살아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신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신부로서 살았던 그 삶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신랑의 몸에부터 우리는 그렇게 참된 교회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금식,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따라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으로